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같은 주간에 주일 뵙고 금요일 뵈니까 더 친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은 지금 매일 성경 큐티는 마가복음 본문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1장 1절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 1절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라는 말이 그죠? 그 태초 그 영어에서는 제너시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비기닝의 의미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시작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게네시스 아르케 그렇게 지금 독자들에게 그 태초의 분위기를 지금 잡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분위기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자, 시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 뭔가 인스톨을 한다는 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는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어요. 그 위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당에 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시작은 실패한 자, 나는 되겠나? 낙심한 자, 낙담한 자 그런 사람에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나는 남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나은 것 같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철수보다는 내가 영자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정확한 표현은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하늘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식적인 세레모니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공식적인 파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 그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래 이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장면이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성령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게 성령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나오는데 그 말은 원래 뜻이 홀홀 날아다니다 그런 뜻입니다. 운행하다 이런 게 홀홀 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그
임재의 모습이 나는 모습이에요.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에요.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는 말은 한 인격으로만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God is a community.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를 하세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하나인데 God is one이에요. God is one person이 아니에요. Three persons but God is one이에요. Three in one이. 그러니까 이 세 인격, 위격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서로 막 그냥 서로 상호 내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성령 안에, 성령은 예수님 안에, 성령은 하나님 안에 서로 내주를 하면서 역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춤이란 말이에요. God is a dance. 하나님의 춤이다. 구원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춤추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사랑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보고 뭐냐? 그 사랑 속으로 그 춤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춤추는 하나님, 춤추는 교회. 아멘. 그 복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설교를 소개합니다. 그 첫 설교는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타이밍, 하나님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그냥 한번 보낸 그런 것이 아니라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The time set by God,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정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인터넷도 발달했고 교통도 좋고 뭐 이런 편리한 시대가 아니라 그 암울한 시간 속에 정말 칼로니로 있는 그 유대 땅에 그 어렵고 힘들 때 백성들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가장 불편한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시고 그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막 오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같이 arrived라고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방법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즐겨 사용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벗고 있는다는 거예요.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 옛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소개되는데 바로 이제 그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가브나움입니다. 케프나움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가브나움, 나훔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village. 가브나움은 뭐냐?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마가는 예수, 그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위로자죠. 보혜사, the comforter. 그런데 첫 번째 comforter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위로의 마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한 그런 마사지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피지컬 테라피스트한테 가서 또는 뭐 이렇게 카이로프랙터한테 가서 받는 그런 대증요법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위로라는 것입니다. 가브나움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 그 말은 바로 눌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 뭐냐면 바로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His image, in His likeness. 그 형상대로 아름답게 보시기에 너무 좋도록. 근데 사탄이 들어왔을 때, 귀신이 잡혔을 때, 포로되었을 때, 눌렸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더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눌러있는 사람, 포로된 사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바로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 포로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 참 이제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 주시는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를 말하자면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그렇죠.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 성경 보면은 용신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서로 막 부딪히면서 옛날 그죠? 버스 타면은 오징어가 돼가지고 붕 떠가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변변한 뭐 그런 좋은 병원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몰려오고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막 그냥 그 군대 야산 같은 데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모서리를 잡고 데리고 왔는데 도무지 막 사람들이 꽉 차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지붕에 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내리면 예수님 있는 곳에 이게 만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절실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려고 하면은 삼실이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삼실이. 삼식이 말고 삼실이 들어보셨습니까? 첫째는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둘째는 성실해야 된다. 셋째는 절실해야 된다. 이 세 개의 삼실이라고 하는데 삼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삼실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신씨가 조금 섭섭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아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병이 오랜 줄 보시고 아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보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동사가 보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에서는 라아라는 말인데 보다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고 아시면 되잖아요. 세상이 정말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옆에 서기관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거든요. 율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놀합니다. 깜놀이에요. 깜짝 놀래 나자빠지는데 이 무슨 블레스프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 마음을 다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이러니까 거기서 잘못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공동체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페 교회 가니까 참 이상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느껴져. 그건 하나님 공동체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처음에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청빙위원들 부부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세워주리라. 그 마음을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네트워크.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제 속을. 저희 집 냉장고 속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만 제 속을 여러분이 아실 수 없죠. 네. 정말 저희 실존이라는 것도 때로는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 같은 그게 바로 제 실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이효한 집사님하고 이 정은경 집사님이죠. 정말 두 분 사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태원 집사님의 그 살인적인 미소를 보면 우리 누구예요? 김수진 집사님입니까? 야, 그냥 천국에 온 느낌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 집 보면 정말 저 집에는 정말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그냥 둘이만 보고 있으면 그냥 사랑이 뿅뿅하고 하트 뿅뿅하고 터질 것 같아요. 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설 수 없고 너희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영적인 네트워크로 해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때로는 공동체로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왼손으로 너희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도 만나주지만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왼손으로 하는 복도 있지만은 은혜도 있지만 오른손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돼. 내가 왜?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난 혼자 잘 살 수 있어. 나 홀로 설 수 있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 미국에 와서 보낸 시간들을 보면요. 정말 조금만 묵상해도 제 마음이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해주셨고 기도의 줄을 같이 붙잡도록 해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참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너무 큽니다 하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저 네가 예수 믿고 천국 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너 병이 이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압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나 음욕 같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죄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어.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애가 좀 컸다고 엄마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좀 밀어주시면 좋겠어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냥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중풍병자는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아나도록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내가 몸만 고쳐주면 네가 평생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두어 달만 지나봐. 네가 뛰고 네가 마음껏 육체를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너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방 목마를걸. 예수님은 우리의 불만족의 깊은 고난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죄를 토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저렇게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무슨 그렇게 죄가 많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Depart from me.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떠나소서. I'm a sinner.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로다 나는 망했다. 하로다 나는 망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렇게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 죄가 막 그냥 막 다 떠오르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다윗이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합니까? 다윗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냥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춤을 추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고 그는 그 앞에서 회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Psalm 32. 다윗이 시편 32편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824. 32편은 시편 51편하고 함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죄를 은폐 숨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그냥 찔려서 꼬꾸라지면서 토해내면서 이렇게 쓴 기도문이 바로 시편 32편하고 51편인데요.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아도 죽이고 사람들 눈을 속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죄를 안 범한 것처럼 자기가 간음을 안 저지른 사람처럼 그렇게 숨겨왔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려서 꼬꾸라지면서 그가 내뱉는 것은 나는 내 양심이 그냥 죽는 줄 알았다. 그냥 내 인생이 내 뼈가 그냥 여름 마른 가뭄에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느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허물을 주께 자복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컨페스를 하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니까 바로 곧 주께서 immediately, 곧 at the moment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돌아서자마자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거기 보면은 그냥 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가지고 그냥 뛰쳐나오잖아요. 그냥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 진정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신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까?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가수가 너무 부러워요.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는 거죠. 정말
내 신앙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노래로 뱉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그 노래가 리듬을 타고 사람들 마음에 기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천 같이 음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노래로 내가 나를 두르시리다.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하나님께서 그냥 노래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노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돌았을 때에 하나님도 노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노래를 불러 노래 불러.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아가페는 바로 인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피로 된 본드, 이름, 접착제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접착제 이름이에요. Bound in blood, 피로 된 접착제 그 이름이 인자입니다. 영원한 사랑, 아가페, 헤세드. 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 70년 포로가 두 번째 애국 노예 생활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70년 70year captivity입니다. Babylonian captivity, 바빌론 유스, 바빌론 포로 생활인데 그게 이제 포로로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남아있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빌론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정말 성전은 불타고 또 이방인들이 막 돼지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그냥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황량한 상황에서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주의 인자는 끝이었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다 망했는데 끝장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은 왜 죄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야 하느냐. 검사처럼 마치 어큐즈가 된 것처럼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거를 온전히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병났다라고만 하시면 될 텐데 그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존 스토트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깊이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라고 불리웁니까? 죄를 토했더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사유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해주시고 그의 인자로 그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둘러주시니까 다윗은 바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를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거룩이 능력이요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12절을 보면은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거룩을 입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만민이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